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제자. 세상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부분도 안정되어 있거나 좋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 희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느 쪽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든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 복음 받은 우리는 괜찮습니까? 신앙인들마저도 신앙에 확신이 없고 다른 것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답을 놓친 것 같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내가 제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성과를 일으켜야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참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흑암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세상을 고통받고 있는 시대를 살리라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현실에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이것저것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 제자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리신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길지 않은데요. 그죠? 안 길어서 제가 합독을 한 거죠.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니까. 9절이 길지는 않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첫 번째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51절 시작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비유로 주셨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죠? 지난 주일 또 그 전 주일 생각해 보면 계속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 깨달았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그죠? 누구에게는 알도록 누구는 모르도록 누구에게 알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돈 많은 사람? 국회의원? 박사?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자들이 놓치지 말도록 제자가 붙들도록 그냥 심심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재밌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자들을 놓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안 알아도 되는데 그
그냥 흘러 지나가도 되는데 제자들만은 온전히 붙잡고 누리도록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주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속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가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음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불 가운데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또 47절, 48절 보면 그물 비유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비유는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이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알곡과 가라지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것이 그 그물에 담겨지게 되지 않느냐. 뭐 저희가 어부는 아니지만 잘 몰라도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물에 꼭 내가 원하는 고기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좋은 고기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던 고기가 함께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불가사리, 쓰레기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중간에 그 그물을 찢어서 나쁜 거, 쓸데없는 거 다 내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고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그 그물은 배로 거두어 들이게 되어 있고 그때 가서 좋은 것만 남기고 안 좋은 것은 버리거나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죠? 제가 어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뭐 영상 잠깐 봐도 뉴스 이런 거만 잠깐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물 그렇게 한번 내어 보낼 때마다, 그래서 다시 옮길 때마다, 배도로 다시 담을 때마다 그물 다 찢고 그렇게 하는 어부가 누가 있습니까? 망하려고 작정했습니까? 그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다시 정리하는 시간 있다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물에 쓰레기 좀 들어왔다고, 아이고 나는 오늘 광어 잡고 싶었는데 광어가 아닌 도다리가 들어왔다고 난리 법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저는 사실 광어가 좋은지 도다리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들은 건 있죠. 그죠? 낚시꾼들은, 낚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걸 찾는구나.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구나. 저희처럼 가끔가다 한 번 저도 낚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그만 고기 걸려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죠? 뭐 물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눈이 다르죠. 어부의 눈과 같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알고 가라지 당연히 있지. 밭에 씨를 뿌려도 그렇지. 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도 그렇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되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본문 강단 가운데서 시간표 말씀 나왔지만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죠? 거둬들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있으면 됩니다.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 주셨죠. 기자씨는 작지만 나중엔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다 변화시킨다. 복음이 당장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걸 몰라서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가치없게 여긴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세상에 많은 장군, 위인, 영웅들, 권력자들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하지만
복음을 꺾지는 못했다니까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비치면 그 빛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조그만 빛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전체가 어두워도 그 조그만 빛 하나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 작은 것 같은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살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겁니다. 그죠? 또한 전도와 선교가 어떤 것인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는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지만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가 아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결실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린 전도와 선교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지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그 보화, 그 진주를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질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아니고 어머니 이하이대 나온 거 아니지만 그분들이 아버님은 오래 사시지 않으셨던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을 어떤 유산을 남긴 겁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죠? 그거 봤다. 그게 남아서 그게 헛것이 아니어서 부자여도 상관없고 박사여도 상관없지만 네, 그 어머니가 본 거,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유 목사님 다른 거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진짜 기도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이유구나. 방법이구나. 목표이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작은 겁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죠? 제자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듣지 말고 진짜 너에게도 이게 신앙생활, 아, 나도 그래 살아야지. 혹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놓치지는 말아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그걸 기도로 담고 가야지. 그럴 수 있도록, 그죠? 제자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이 그 전도와 선교의 중요함, 그것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말씀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특히 52절에 천국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이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것에 쏟는 자, 그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것에 쏟는 자. 즉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같이 있었다. 선생과 학생으로 같이 있었다. 그렇다고 제자는 아니란 겁니다. 그죠? 제자 맞죠?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는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학에서 2년 또는 4년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자인 것은 아니란 겁니다. 수업 같이 들었고 가르치고 배웠다. 필요하지만 또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인 건 맞지만
마테테스, 이 뜻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 마음, 정신이 함께해서 움직여 갈 때, 그 가운데서 통할 때 제자인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안다고 제자입니까? 불신자들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저 필리핀, 남미 이렇게 천주교 믿고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마테테스를 평생 배우는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평생 배우는 자. 내가 다 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다 완전하게 갖추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스승 필요 없다, 그런 이가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께 배우고 평생 복음을 누리고, 그죠? 그 가운데서 전념하는, 사실은 목사 보면 목사를 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들을 보고 목회자를 두고. 사실 목회자는 잘난 것도 없지만 그 위가 없거든요. 천주교 성당에서는 교황, 추기경, 뭐 대주교, 주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는 목사 위에 목사가 없습니다. 좀 규모가 큰 교회에 조직 때문에, 행정 때문에 담임 목사, 부목사 나눌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목사가 높고 이 목사는 낮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교회라서 아이고 보잘것없고 큰 교회는 높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버릇 없기도 하고, 그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이기도 하고. 목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목사인데, 같은 목사인데, 그죠? 근데 진짜 이 마테테스, 그 제자, 이 단어를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입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평생을 배워야 하니까. 사실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죠? 목회자만 사실 그게 아니죠.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면 됩니다. 류 목사님과 우린 그래서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잠시 배우고 말 만남이 아닙니다. 사실 류 목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성이라도 같죠. 저는 류 목사님 고신대, 총신대 나오셨는데 그거 하고 저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제가 고신대 나온 것도 아니고 총신대 나온 것도 아니라니까요. 류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합동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교단도 저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는 원래는 고신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락방 출신이지만, 그죠? 그런데 류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 아니냐? 스승이라니까요. 그죠? 왜 스승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어떠한 것에 쏟는 자. 거기서 함께 가는, 그래서 배우는, 그죠?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함께 누려갈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 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중직자도 성도도 렘넌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단위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의 만남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마가복음 3장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중직자 되고 목회자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다 보니까 나를 무슨 집사 권사로 세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가 뭐 세우고 교단에서도 뭐 아직도 우리 교단도 그게 남아있긴 한데 장로 될 때는 뭐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돈 필요할 때마다 인직해가지고 장로 권사 세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칫하면 오해한다니까요. 자칫하면 속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욕하기도 하죠. 뭐라 하기도 하죠. 너희 교단은 왜 그렇게 장로가 많냐, 권사가 많냐. 대부분의 교단들은 뭐 한 100명 돼야지 장로 2명, 1명 그 정도니까. 그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도 목회자도 그냥 원해서 인본주의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며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제자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근데 조금 세분화되는 게 있죠. 그 가운데 또한 사도 제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신 오늘날의 목회자, 그죠? 그 제자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들을 또한 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갑니다. 별처럼 대접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 있기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실 때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접만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진짜 헌신해야 할 시간표가 온다면 가장 먼저 그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볼 때도 저도 부족하지만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뭐 능력이 없다, 좀 무능하다, 지식이 없다, 뭐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갖춰야 할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닌 그런 실수, 능력 뭐 그런 거 없는 정도가 아닌 인격이 안 돼 있고, 그죠? 기본이 안 갖춰져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목회자 안 됐나 싶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도 있는데 중직자 성도 눈에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고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부족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사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부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제 제가 결혼식 간 거 아시겠지만 궁금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폐암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암 걸렸다는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암 사기면, 그것도 폐암 사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어쨌든 무슨 이유든 관리를 잘 못하셨는지 어쨌든 암 사기는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1기도 2기도 누구한테는 간 떨릴 일인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디서 근데 얼핏 뭐 다 나았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 나은 게. 그죠? 사람이 힘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목회자의 수명을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이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겠네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전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겠습니까? 이삭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완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양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아, 이분이 앞으로 더 중요한, 지금까지도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그게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를 쓰신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의 목회자,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죠. 성경에는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17절을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중직자들입니다. 이들도 현장에 나가서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합니다. 목회자와 별반 차이 나지 않게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합니다.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단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무관의 제왕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도 제자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는, 사실 알고 보면 더 소중한 이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실 이들 중직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0문도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70인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드디어 이들 중에 몇몇이 안수받고 집사로 세워집니다.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나타나자마자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빌립은 박해를 받게 되어 이것을 피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 나타나는 것이 좋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름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 사실은 더 많다니까요. 그죠?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역사라니까요. 그죠? 이름 드러나지 않은 그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움직여가고 살아나고 전달되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도제자, 70인 제자, 우린 모두 이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사도제자 아니면 70인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는 그 이름 나타나는 대로, 이름 나타나지 않다 해서 안 소중한 것이 아니니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오히려 그 길을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누리는 제자. 하나님은 이러한 마테테스의 그 사도 제자, 70인 제자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죠? 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제자들 중에 서기관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죠. 야, 제자 중에서 서기관만
얘기하시는가 보다. 서기관이 그만큼 중요한가 보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서기관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기관인 제자 저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의 중요한 일이 문서의 출납과 관계된 것이기에 이런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실제 뜻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서기관과 같은 그 일을 하는 천국의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옛것을 내온다.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옛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도 필요하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간섭 굴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옛것도 율법도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새것 나오죠. 새것. 옛것뿐만 아니라 새것도 나옵니다. 새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유벌톡에 깨닫고 복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천국의 제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제자는 옛것과 새것, 율법과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전하는, 그래서 손님이 아닌 주인과 같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지만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의미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해가 안 갈 거라니까요. 그죠? 만약에 말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천국의 제자는 마치 복음과 율법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니까 마음대로 곳간에서 내오죠. 그죠? 종이 그러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켜야 뭐 사람 맞이기 꺼내와 곳간에서 이러면 그 명령 받아야 하죠. 그죠? 근데 이 천국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과 복음을 마음대로 구사합니다. 그죠? 율법 필요하면 율법을 가져오고 복음으로 그걸 진짜 살릴 수 있으면 율법 필요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야. 그러면서 사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약과 신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천국의 제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자는 말씀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대지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것은 말씀이 있는 제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서론에도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죠? 다른 것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 있는 사람이 제자야.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깨닫는 제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도제자, 70인 제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 잠시 배우는 것이 아닌 평생 배우는 자로 자신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제자로, 길지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서기관과 같은 그 천국의 제자. 그죠? 율법과 복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마음대로 다룬 데서 제법대로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대로 이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제자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 아니면 이 말씀 받아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실 특별한 단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 51절, 52절 이해할 것 같습니까? 제자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만이 알아야 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자입니다. 결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압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근데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필요하죠. 그죠? 도움도 되겠죠.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거짓말 해라, 뭐 도둑질 해라, 그거 가르칩니까? 아니지만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말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 핵심이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만 갖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막히지 않는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니까.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1189장 많은 것 같지만 그 1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내용이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길을 열 수 있는 존재는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것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 가진 제자입니다. 이번 주 가운데 너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그냥 제자가 아니야.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 축복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며 모두를 살리는, 모든 곳에 빛을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세우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진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가졌기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 진짜 없는 것은 다른 것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몰라서 어려운 고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빛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귀한 것을 누려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